우리 마지막 절 못 읽었죠? 16절 못 읽었죠? 네,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번 주에 지금 PC가 계속 이상한데 이유를 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강호사가 한번 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저녁 예배 때 또 오늘 예배가 온라인에서는 예배가 지금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가니까 음성이라도 어디서 나가면 다행인데 설정을 전혀 바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때 탈의를 상의 탈의를 다음 주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탈의를 할 테니까 또 양해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회 때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저께 광주에서 버스가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거에 이제 떨어져서 무려 차 안에 탑승해 있던 17명 중에 9분이 돌아가셨어요. 17명 중에 9분이 돌아가시고 앞자리 쪽에 앉아있던 8명은 경상이 아니라 다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단 기도하실 때 우리 9명의 지체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생명의 위중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좀 이따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런 제목을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38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적용들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명예와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이 번역은 쉬운 성경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명예와 좋은 평판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 오케이. 좋은 평판, 그게 내가 오늘 당장에 재물을 얻고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명예와 좋은 평판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하자니 재물을 손해볼 때가 있죠. 내가 얻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때가 있고, 또 혹은 이 재물을 내가 얻을 걸 선택하자니 내 명예와 평판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래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파주 기억나십니까? 파주 모녀 갑질 사건 기억나시죠?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통화 내역들도 다 올라왔어요. 그 당시 현장의 CCTV, 또 통화 내역,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대화 나누던 그 녹음본, 이런 게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백보양보를 해서 식당에서 일부분 잘못이 있었다고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고 몰상식적이고, 그리고 다소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누구나 듣다 보면 저 집주인이 잘못을 했지만 이건 너무하네, 저 상황에 너무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일면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없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어떤 인격 모독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격 모독, 그 협박에 이르기까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심지어 그 모녀가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분이 목사였어요. 여성 목사였고 시인이었고 또 이렇게 의료계 쪽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목사로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주었다는 게 정말 좀 낯부럽기가 이제 그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여자분의 그 신상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그 여자분께서 좋은 평판, 그리고 이제 명예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뭐 이제 얼굴을 들고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상황 속에서 너의 이익을, 재물을 은과 금을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명예를 선택해라. 그리고 좋은 평판을 선택해라. 목사로서의 명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로서의 명예, 자신이 누릴 어떤 사회적인 이득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상이 이제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논리를 지금 이 여자 목사님을 말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뭐 당장 이 말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교보제로서 지금 이제 가져온 것 뿐이고, 이 모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얻을 좋은 평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회 속에서의 좋은 평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멀리 파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오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그 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법을 조금 위반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득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이라도 내가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법을 내가 좀 지키면 불편하겠지만 그 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사회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의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가슴표 명찰에 내 이름 석자, 조영빈이라고 하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표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 이름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다 새겨진 거죠. 이제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명예와 좋은 평판, 그 평판에 목매는 그런 부정적인 평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더욱이 그리스도의 명예와 좋은 평판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절 번역상에 특이점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실제로 있지요. 가난한 자 있어요.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부자도 있고요. 물론 이 가난과 부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가난해 이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비록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정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 나 필요한 거 얻을 수 있고 나 필요하면 살 수도 있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요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넘치는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넘치는 것이 있습니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자. 더 넘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나누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부한 자, 이 모든 구별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너희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구별의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 둘의 구분점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그들 모두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그 속성이 어떤 속성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그 본질, 그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뿐이지 돈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큰 차 타고 작은 차 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부하다는 이 기준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쯤 있으면 부자로 들어갈까요? 한 10억이라 그래요. 10억 정도. 여러분 모두 다 10억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아, 참. 그렇게 하더라고. 사회에서는 보니까 쓸 돈이 경제적으로 이제 쓸 돈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이지 않을까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한 10억. 사람들은 인간들을 줄 세우는 거죠. 세상은요. 10억 미만을 가난한 사람, 10억 이상을 부자인 사람.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잣대를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딱 하나. 그게 영혼의 값으로 인간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 말의 또 다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그 하나, 혹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시는 그 하나,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첫 번째 적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돈이 좀 많다고 그래서 나에게 수중에 얼마가 어떻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특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가 물건 사거나 또 이제 어떤 음식점 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분명한 소비자와 또 이제 어떤 이 소비의 혜택을 받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더욱이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젠틀하게 겸손하게 해야죠. 그 사정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야 이게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다. 돈이 많다 그래서 돈이 내게 수중에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더욱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돈이 없어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 중학생 자녀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있다가 없는 게 돈이고 또 없다가 있는 게 돈이거든요. 지금 당장 시간이 잠깐 돈이 없는 것인데 그 돈이 뭐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잠깐 불편할 수 있으나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또 차곡차곡 저축하며 살아가면 또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그렇죠. 재물이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든 적든 그 인생의 값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한 사람도 구원하시고 부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녀를 향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같은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15절도 읽을까요?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가 천국이 어떤 자일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일 것이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정말 이 어린아이들 예찬론자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춰본다면 오늘 이런 구절들, 특히나 지금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어때요? 좀 상반되는 가르침처럼, 좀 반대되는 가르침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개념이 맞아요.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맞고, 그리고 오늘 이 잠언서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말씀도 맞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를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묘사한 거죠? 어린아이들의 순전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순전함. 그리고 의심치 않는 거. 어린아이들을 속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죠?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집에서 쫓아내면 되게 무서워해요. 예. 근데 나이가 들어 쫓아내면 에이 나가 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그 자세, 어른들을, 부모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태도에다가 예수님은 방점을 두고, 관점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맞죠. 그러니 그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지니라. 이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의 관점에서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이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들이 어린아이들 그 더빙 하잖아요. 그 더빙 할 때 정말 애들을 데려다가 더빙을 하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흉내내면서 더빙을 하는 건가요? 어린아이들 더빙을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어른들이 더빙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못할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더빙을 아이가 못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또 그리고 경험을 통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성인들보다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미흡한 거죠, 아이들이. 경험에 있어서 더더욱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러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의 미련한 것을 쫓아내버린다. 즉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다 채찍은 가라는 말도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두 아이들이 모두가 다 상당히 커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이 예전에 어릴 때는 뭐 매를 들거나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나이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말로서 교육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매를 한 대 때리고 말지 이런 때가 마음이 들리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화되었고 또 아이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 뭐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우리의 의식 수준과 지금의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지금은 체벌을 못하죠. 법적으로도 금지됐고 또 징계하는 또 채찍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지금 이렇게 못하죠. 다만 우리 부모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훈육,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련한 것들을 벗겨주기 위한 그 노력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느냐라고 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훈육과 또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또 슬기롭게 커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될 줄로 알아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섬길 때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미련함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뭐 3-4구절 정도만 다뤘는데 이 이외에도 풍성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PC 문제로 우리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태도들이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속에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렸는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생활 이웃들에게 하나님 명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를 위해서도 함께 또 잠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명의 또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고 또 8명의 중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일들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살고 딸이 죽는 일들이 하나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일과 또 금요 기도에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PC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광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